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기억해야 할 사랑, 기억해야 할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말씀이 시작됐고요. 이제 2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한 사람 예레미야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몰락한 이 제사장 가문이었던 이 예레미야, 열등감으로 사로잡힌 청년이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이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아이가 아니다. 내가 너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지명했다. 이때를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 거야. 할렐루야. 네. 오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인생의 길에, 우리 교회에 이때를 인함이라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죠. 네, 그래서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너 파수꾼 돼야 된다. 파수꾼. 네, 그래서 살구나무 씨가 눈 모양처럼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죠? 파수꾼. 그리고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주면서 야, 저 북쪽에서 이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 있지 않냐. 이제 곧 심판이 올 텐데 너 이거 빨리 알려야 된다 하면서 그림 언어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선지서들이 긴 이유는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하도 그냥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1장의 내용이고, 그리고 2장은 이제 내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이제 2장이에요. 그래서 그 간절한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사랑을 소중히 기억해야 합니다. 시작. 첫사랑을 소중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샤우팅한 2절 말씀이에요. 그 2절 말씀의 중간을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자신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한 순종, 그 그냥 철없었을 때의 그 순종한 마음으로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렇죠? 아니 그 애굽 땅에서 400년 이상 있었거든요. 400년 이상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안다고 따라오겠어요. 근데 그 철없던 그 상황 아무것도 모르는 그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뒤따라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왔던 그 사랑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사랑이고 너무나 기특하고 너무나 예쁘고. 아니 여러분,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아빠가 이거 이렇게 해 그러면 네. 아빠, 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따라오면 순종할 때 얼마나 예뻐요. 그때 어렸을 때 그 기억 때문에 그냥 우리가 미쳐가지고 그냥 여태까지 사랑하는 거잖아. 그때 그 어렸을 때 이렇게 품 안에 안기고, 아빠 하면서 이렇게 안기고, 지금은 그냥 안아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때, 그때 그 첫사랑, 그거를 다 기억한단 말이죠. 기억하시죠? 그러니까요. 그때 그 사랑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년간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에게 그 가장 가난하고 절박한 기간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출애굽했고 광야 40년을 그래도 미련하고 또 죄짓고 원망불평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와서 그래도 2세대 3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냥 그거를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거냐면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나의 첫 열매다 그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첫사랑이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방인이 우리들도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 첫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나한테 첫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척박한 광야에서 주님을 따랐던 그 청년의 때의 그 풋풋한 사랑 그리고 신혼 때의 그 사랑 그걸 기억하면서 그것이 계속되기를 원한다. 그 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는 언제냐면 우리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주님 만난 첫사랑이 있죠? 저는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주님 만났는데 그때 생각이 계속 있어요 저한테는. 그때 저 가평에 있는 믿음의 집에서 정광화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때 막 성령의 불을 받았거든요. 막 뒤집어지겠더라고요 진짜.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뭘 알겠어요. 근데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을 만난 그때 그 첫사랑의 기억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 첫사랑, 그 기억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그때 첫사랑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그때 첫사랑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평안하게 살고 그냥 느슨해지고 그냥 배도 이렇게 나오고 그냥 이렇게 편안해지고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멀어져요. 느슨해져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간절했던 그 마음, 그렇죠? 그런 마음들이 점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수준에서 머물러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을 그냥 자기 수준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제가 두 가지를 꼭 이야기할게요. 이것은 누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항상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말씀을 대할 때, 듣고 읽을 때. 뭐라고요? 첫 번째가? 뼛속까지 죄인,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이거를 읽지 않으면 내가 이 말씀을 얻지 않으면 내가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두 번째는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내가 생명을 얻겠다. 생명을 얻으리라 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그냥 내 수준, 나의 이 턱없이 부족한 내 수준으로 그냥 말씀을 보면서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지. 그래. 말씀 속에서 생명을 얻으리라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광야에서 주님을 절박하게 따랐던 그 첫사랑의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밥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그리고 막 찬양하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냥 말씀 듣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지금 나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첫사랑을 너무나 기대하고 바라고 계시다는 거. 그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자, 첫사랑을 소중히 여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인애와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헛된 것을 따랐다 그 얘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했는데 너희들은 헛된 짓을 지금 하고 있구나. 이러는 거죠. 그 나중에는 너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게 6절 말씀인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막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여러분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무서운 애굽에서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광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간절함과 절박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절박함과 간절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가끔 하나님이 사막과 구덩이 같은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를 안 찾는구나. 네가 나한테 간절함이 없구나. 그래서 덜커덕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이 터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막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 갑자기 딱 그냥 어떤 사건을 만나요. 그렇게 되면 그때서야 꼬꾸라져서 주님 찾게 되고 간절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읽을 때 두 가지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그 심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알고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그게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덜커덕 그냥 내 수준으로 성경을 받다가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사건 가운데 다시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간절함으로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그냥 오늘 들었으니까 땡 그게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을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계속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지 적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여러분 소가 풀을 한번 뜯어 먹으면 걔는 참 이상해요. 뜯어 먹지도 않은데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되새김질 한단 말이에요. 되새김질. 그쵸? 되새김질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되새김질 하면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는지.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능력이 발휘할 때가 언제냐? 그때는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날 때. 할렐루야. 막 역사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는데 얼마나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져요. 참 희한해요. 이 설교할 때 보면은요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보여요. 성도들이 저분 진짜 지금 간절하구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간절함과 절박함 속에서 때로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신단 말이죠. 그거를 여러분 가져가야지. 왔는데 그냥 졸다가 무의미하게 그냥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주신 깨달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내가 주를 기억하는 것도 온전히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죄를 답습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죄를 답습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조상들의 죄를 드러내신 하나님이 이제는 예레미야의 그 선포를 들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 시점으로 하면은 지금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절입니다. 7절 하나님의 감정이 담겨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이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 자, 이게 지금 하나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광야 시대의 조상들의 죄보다 너희들 지금 내가 이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더럽힌 그 죄가 더
크다. 자, 그러면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너무나 철이 없어서 정말 지식적으로도 지혜적으로도 정말 부족한 그런 인생이었는데도 그때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지금은 아는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고 그냥 나이도 많고 그냥 뭐 하여튼 물질도 있고 뭐 하여튼 여유롭게 이렇게 지금 살아왔는데 지금 너의 삶의 자리를 보니 그때만도 못하다. 그때만도 못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 광야 시대 조상들보다 지금 너희들이 지금의 너희들의 지혜가 더 크다 그러면서 8절 말씀 보니까 그 뒷부분에 8절 뒷부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어떻게 해요? 따랐다. 우상 숭배까지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서 그 열매를 먹으면서도 뭐래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은혜를 잊은 채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거예요. 간절함이 다 없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땅을 더럽히고 기업을 역겹게 만들었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예전에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내가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 해야겠죠. 맞죠? 네. 항상 하나님 제 수준에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언제 지혜와 능력 주셔서 말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살았던 거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그거 잊어버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떤 머슴이 있었는데요. 이 머슴이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근데 여러분 저는 직접 이렇게 본 거는 아니지만 대통령이나 임금이 그렇게 하는 거 본 적은 없지만 옛날에 어떤 임금이 그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평상인들처럼 옷을 입고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한번 관찰하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이 마을에서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이 머슴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임금이 일부러 그냥 평상복을 하고 이렇게 동네를 지켜보니까 정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앞에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세워주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 먹을 것, 자기 부모님 먹을 것도 있는데 꼭 이렇게 나눠가지고 또 옆에 사람 주고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임금이 이 사람을 발탁을 해가지고는 재상이 되게 했어요. 이거 완전히 머슴이었는데 그냥 높은 직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막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저거 머슴이었대 종이었대 막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막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뒤를 캐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뒤 캐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뒤로 확 캐는 거예요. 뭐가 비리가 있을 거야 뭐가 있을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뒷조사를 하는데 봤더니 밤마다 일하고 들어와서는 항아리를 이렇게 열어보고는 그걸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다가 그걸 또 닫고 들어가더래요. 옳거니 저 항아리 속에 뭐가 있구나. 그래가지고는 임금한테 가가지고는 임금님 그 사람이 말이죠. 그 놈이 그냥 그 재물이나 뭐 이런 거 하여튼 뭐든지 그런 걸 그 항아리 속에다가 전부 다 집어넣어놓고 그냥 그거 그렇게 탁 챙기고 뒤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그냥 막 그렇게 모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났죠. 내가 그 믿고 그렇게 발탁을 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가가지고 그냥 집을 막 싹싹 뒤지면서 그 항아리 뚜껑을 탁 열었더니 왜 이렇게 집중을 잘하세요? 그 항아리 속에 자기가 머슴이었을 때 일했던 낡아빠진 옷, 냄새나는 옷가지들 그런 것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거를 이 항아리 속에다 집어넣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재상이 돼 있지만 내가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그 고난의 길을 걸었을 때에 그때 그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날마다 오면은 그거를 꺼내보면서 내가 이런 쪽이 있었지
내가 이렇게 힘든 적이 있었지 하면서 늘 그것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록 우리가 왜 배워야 돼요? 우리랑 상관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기록을 보고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런 일이 있었지. 그래,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건져주셨지.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지.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셨지. 했던 그 기억을 계속해서 생각해라.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첫사랑을 소중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간절함과 절박함, 그거 여러분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답습하지 말고 이게 죄였으니까 이거는 끊어내고 나는 그거 죄 짓지 않는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게 하시고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고 정말 무지렁이 같은 우리들을 구원받은 주의 백성 삼아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던 그때 그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혼의 때에 사랑했던 그 첫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며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에 주님, 저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주님,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내 신앙의 삶의 자리가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